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기 전에 크게 첫 번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 하죠. 즉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데 결국 한 분이다. 참 신비하고 어려운 내용이죠. 신학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인지할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삼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다는 뜻이겠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혜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결국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계시면서 결국은 한 분이라는 논리는 세상에 없어요. 없으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위치가 있고 세 가지 사역을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가보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귀신을 쫓든 병을 고치든 축사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축복 기도를 하든 항상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 분에게 치우치면 안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균등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이죠. 아들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이죠. 성령의 이름으로 보혜사죠.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1서 5장 8절을 가봅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8절 정가는 이가 세 명이니 성령 하나님과 물과 그러면 아버지와 피와 그러면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이죠. 또한 이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일하는 위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위치, 성자 예수님의 위치, 성령 보혜사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심판할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인류를 구원할 것을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작게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뱉은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심판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간 살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거죠. 내가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했다. 작게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을 도우시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먼저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겠죠. 국어사전에는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진리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합니다. 시편 119편 142절을 한번 가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법이 진리래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는 분이라 그랬죠. 당신의 원수 사탄을 심판하고 당신의 자녀들인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세운 그 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그 일을 수행할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42절에는 하나님이 세운 법이 진리다. 하나님이 뭘 세웠어요? 사탄을 심판하고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게 진리죠. 그러면 사탄을 심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하고 만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세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세운 성경 말씀이 진리다 증거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세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믿게 하는 진리의 영이야. 즉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은 그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라. 교회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전당이고 주의 종은 그 진리를 증거하는 정인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온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내려온 메시아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그리스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성부 하나님은 진리를 세우셨어. 법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란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할 거야 라고 법으로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야.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세운 법을 인정한다는 소리야.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뜻은 이루셨는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지는 못했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영, 진리를 증거하는 영,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영.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세운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진리야. 성령은 오셔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법이고 예수님이 참 진리란 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분이야.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다.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진리고 성령은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은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영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폭넓게 사역하려면 성령 충만하는 길 외에는 없어. 15장 26절에 말씀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구원을 하셨죠. 그런데 본인의 사명은 곧까지야. 예수님의 사명은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일은 못했어. 성령님이 대타로 내려오셔서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야. 반면에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또 못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는 분이고 성령님은 증거하는 영이에요. 교회는 증거하는 곳이고 주의 종은 증거하는 종인이에요. 주의 종은 어떻게 말하면 성령의 사역을 하는 거지. 주의 종이 성도로에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고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우리가 믿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성령의 사역을 주의 종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란 진리의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인 첫째,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심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명을 맡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셨어. 요한복음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나라에서 본 것이 있어서 그거를 알리려고 오셨다는 거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요한복음 3장 11절 이하를 보면 성자 예수님은 천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봤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일을 봤어요. 그리고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켜 죄인 만드는 것을 봤어요. 두 가지를 본 겁니다. 두 가지를 보고 두 가지를 해결하러 왔어요.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라고. 두 가지를 알리려고 왔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 인류는 사탄 때문에 죄인 되었으므로 나를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셨고 알고 이 땅에 온 것은 두 가지를 해결하러 오셨어.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느니라.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40년 광야 시대 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 물었어. 많은 사람이 죽고 죽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불뱀에게 물린 자들의 독이 해독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장대에 불뱀의 형상인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으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불뱀은 사탄을 말해요. 인류는 사탄 때문에 죄인 되었다는 거야. 사탄에 물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죄인 되고 지옥 가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인자가 들리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인류를 죄인 만든 사탄을 심판해버리겠다. 인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받게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봅니다. 보혜사 그러면
쉬운 말로 보호자라는 뜻도 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혜사, 즉 보호자 노릇을 하셨어요. 그들을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하셨어.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성천에 가셨죠. 근데 성령을 보내준대. 성령도 제자들을, 성도들을 돕는 보혜사, 보호자라는 거야.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를 믿게 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 세우고 쓰임받게 하고 복받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보호자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리라. 그래서 성령이라는 진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온갖 것을 도와주는 영이라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사실 유익이다. 근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3년만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평생 같이 계시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보호자인데 왜 예수님이 성천에 가신다 그럴까? 내가 아버지께 맡은 사명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성취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인 인류를 구원하는 것. 두 가지 뜻을 이뤘으니까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야. 왜요? 나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올 거야. 성령이 누군데요? 나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 사건을 해결했어. 하나님 원수 사탄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인 인류를 구원했거든. 근데 성령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또 감당하러 오셔. 내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했다는 것을 전가하는 영이고, 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전파하는 영이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성령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뿐이야. 각자가 사역이 다르죠.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 내가 보좌편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면 성령은 뭐 하느냐? 우리에게 보호자, 보혜사, 유모와 같아.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신앙 전반적으로 다 관리해요. 18절에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책망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니? 빨리 회개해. 막 부축입니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욕심만 부리면 안 되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일도 해야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정치, 잘못된 유행 지적해 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죄 지으면 책망하는 분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부추기는 분입니다.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지적하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유모와 같은 존재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강구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내고 가셨지만은 성령은 첫째, 그 사실을 전가하는 영이고 두 번째,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의 전반적인 모든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영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메꾸기 위해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염려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 성령님이 27절 말씀 봅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심이라. 지난 밤에도 여러분들은 잠을 잤잖아요. 성령은 깨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약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약점 때문에 늘 마귀한테 넘어지는데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죠? 우리 삶에 나쁜 일, 좋은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만든다는 거야. 결과가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만세전에 택한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복음을 전가하는 분이고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형상 이루게 도와주는 분이다. 알고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는 현재 가장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나를 책망도 해주시지, 나를 가르쳐도 주시지,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지, 하나님의 형상 이루도록 도와주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질 않아요. 기도할 때만 역사하는 분이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자에게 오셔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세운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아버지가 세운 계획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룬 사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분이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을 관리하는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성령님의 책망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은 죄 지으면 책망하는 분이에요. 의롭게 살라고 지시하는 분이에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삶 전반적으로 유모와 같이 친구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혜택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유익입니다. 가르쳐주죠. 바로 세워주죠. 나를 들어서시지. 그래서 성령님은 주의 종들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근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유모와 같은 친구와 같은 보호자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